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또 18절부터 23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23절의 말씀 한 곳 더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은 정말 내 삶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내 삶에는 말씀을 들은 만큼의 그 거룩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볼테르의 집에는 평생 그를 받들어 섬기던 경건한 기독교인 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볼테르는 평생 기독교를 조롱했고 성경을 비방하는 글을 썼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임종을 맞이하여 극심한 영적인 공포와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죽어갈 때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하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 하녀에게 다른 부자의 집에 가서 일하라고 권유하자 그 하녀는 몸서리를 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럽의 모든 돈을 다 준다 해도 예수를 모르는 무신론자가 지옥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한 집안 안에서 똑같은 인생의 허무함과 복음의 선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평생 복음을 대적하는 완악한 삶을 살다가 파국을 맞이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려움을 보며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환경의 차이였을까요? 증거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님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집 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나와 바닷가라고 하는 밖의 무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앞선 12장에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거센 비방과 모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모욕하던 완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적 밖에서 서성이며 표정만을 구하던 그 완악한 세대를 향하여 이제는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임하며 왜 어떤 이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천국 복음이 떨어지는 두 가지 부정적인 마음밭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본문 4절과 19절을 보면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 길은 본래 씨를 뿌리는 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과 수레가 밟고 지나다녀서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을 바로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단함은 세상의 염려와 고집 그리고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할 수 없도록 마비되어 버린 완악한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듣지만 또 교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의 바닥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단함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의학적인 용어로 뼈에 굳은 살이 박혀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버려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의 표면을 겉돌고 있을 때 공중의 새, 즉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흔적도 없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내 완악함을 틈타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돌짝밭입니다. 5절과 20절, 21절을 보면 흙이 깊지 아니한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이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파 내려가면 그 밑바닥에 거대한 석회석 바위가 통째로 깔려 있는 유대 광야의 독특한 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크게 외칩니다. 감정적인 싹은 촉촉하게 돋아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과 대치되는 말씀의 강력한 요구가 오면 내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린 고집과 자아의 바위가 쪼개지지 않은 채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뿌리가 내릴 공간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내 체면과 이익에 손해가 오고 말씀 때문에 자존심이 꺾여야 하는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싹은 이내 누렇게 말라 죽고 맙니다. 뿌리가 없는 감정적 기쁨은 그래서 기적만을 찾아 헤매는 요령신앙이나 조건부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에 짓밟혀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가와 같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 깊은 자아와 욕망의 바위를 깨뜨리지 못해 금세 무너지는 돌짝밭의 상태는 아닙니까? 이 시간 내 삶의 완악함의 자리를 기도로 깨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직분과 경력이 내 마음을 단단한 길가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감정의 위로만을 구하며 내 중심의 바위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와 내 삶을 뒤집어 놓고 흔들 수 있도록 내 고집의 바위를 철저히 깨뜨리고 회개의 눈물로 마음밭을 기경하여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도로 기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주님은 세 번째 마음의 밭인 가시떨기 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22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 밭은 앞선 두 개의 밭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흙도 있고 밑에 거대한 바위가 깔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있고 줄기도 힘있게 자라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직자나 열심 있는 성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면의 말씀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운을 숨막히게 막아버리는 가시도 함께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가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의 성공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갈갈이 찢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에 해당하는 원어는 속임수, 신기루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물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막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숨을 틀어막아 질식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 돈이 있어야지,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큰일 나지, 이런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목을 조르듯 복음의 역사를 질식시켜서 내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잎사귀는 무성하고 종교적인 모양은 화려할 수 있지만 평생 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순종의 열매,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성화의 흔적은 단 하나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도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늘의 가족처럼 행세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돈과 권력, 명예라는 세상의 신분증을 거머쥐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앞서 책망하셨던 음란한 신앙의 본질과 같습니다. 오늘 내 심령에 목을 죄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탐욕의 가시가 있다면 기도로 제거해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내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십시오. 주님,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세상 염려로 복음의 숨통을 막았던 그런 영적 답답함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며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참된 백성들의 모습인 좋은 밭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8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좋은 마음은 인간 스스로가 개간해낸 땅이 아닙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기경이 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포된 말씀과 내 삶을 하나로 결합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들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결실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해서 환란이 없거나 가시가 자라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앞에 묵묵히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순종의 기도처럼 인내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간다면 우리는 그 마음밭에 자라는 모든 것들을 뽑아낼 수 있고 또 씨앗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까지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또한 벗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 때가 되면 결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이 곧 열매 맺는 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찬란한 결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결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족이자 참된 예수가 말씀하시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고귀한 영광의 상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흘리는 눈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봉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 세상의 치열한 현장에서 맺히는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보라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온 천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영적 구경꾼의 자리에서 과감히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순종자로 삶의 자리를 완전히 옮겨가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불이한 이익 대신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거룩한 흔적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고 주님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염려와 고집으로 굳어진 길가라면, 깊은 순종이 없는 감정뿐인 돌밭이라면, 아니면 탐욕의 목조름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과 같다면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완료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표적을 손에 쥐고 있는 복된 세대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요령과 눈앞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청소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주 앞에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채워진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보여져야 합니다. 철저한 말씀의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내 체면과 유익에 따라 주님을 모른 척하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그 삶을 청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